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때에 개인이 홀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개인 정식기도 또 개인 예배를 생활화하도록 그렇게 훈련하여 왔죠. 이게 되어야 어떤 상황에 놓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있을 때만 마음이 평안하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평안치 않고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든지 감옥에 가 있든지 어디 가 있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면 또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일 낮 예배 이렇게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한 번 예배를 통해서도 충분히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한 주간 능히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 힘을 얻을 줄 아는 비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어디 있어도 다 승리하게 돼 있는데 그 승리한다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기뻐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사실은 약한 사람이에요. 남을 자꾸 힘들게 하고 폭력을 쓰고 폭언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왜? 환경과 사람에게 자주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주 우울해하는 사람이나 자주 화내는 사람이나 본질은 똑같아요. 뭐죠? 환경과 사람에게 자꾸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 신자들은요,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줄 아는 비밀이 있는 올바른 신자는요,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평안하게 기쁘게 잘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강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중요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 건데 화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요,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제일 많이 한 말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는 이 중요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느 현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밀,
오늘 여러분이 그 비밀을 꼭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 이전에 쓴 게 있어요. 감사하라 말 앞에 쓴 게 있다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비밀이에요. 바울은 이 비밀을 찾아 누렸다니까. 바울은요, 틈만 나면 그 말을 사용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감사해라. 주 안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 갈 수 있다. 전부 주 안에요. 바울이 제일 사실은 많이 쓴 단어가 주 안에서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울이 가졌던 이 놀라운 비밀, 여러분 꼭 가지시고 오늘서부터 정말 이 누리시는 삶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늘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얼굴만 봐도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늘 기쁜 사람. 그냥 그 사람은요, 그 옆에만 가 있어도 기분 좋아.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늘 뭔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꽉 짜 있고요. 뭐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부족한 게 보이면 막 금방 그거 가지고 막 쏘아대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 옆에는 가기 싫거든. 근데요, 뭐가 좋은지 그래서 항상 싱글벙글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얼굴. 내가 지금까지 본 얼굴 중에 제일 이쁜 얼굴이 그 얼굴이래. 여러분들도 그런 얼굴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부터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요, 편안한 자리에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요. 감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한 번 더 말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항상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무슨 그 말이 어떻게 될 수 있어? 그건 내 인생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릴 수가 없죠.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이 이해가 됐다. 그 사람은 사실은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이해됐다는 건 뭐죠? 이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됐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뭐가 기뻐요? 하나도 기쁜 게 없는데.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찾아낸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이 말을 이해하면요, 뒤에 말이 이해가 돼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를 알려면 어떻게? 주 바깥을 알아야 돼요. 주 밖이 그럼 뭐냐? 주 밖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생명을 잃은 상태요. 육신만 가지고 사는, 그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거지. 또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 언제 재앙이 올지 몰라 그 사람은. 왜냐? 죄의 저주 아래 사니까. 언제 멸망이 올지 몰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상태. 언제든지 사탄이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있어. 왜냐? 그 소나기에 있으니까. 이게 주 밖이요. 주 밖.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상태. 그게 주 밖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 밖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어느 날 사탄에 의해서, 사탄에 눌려서 저주와 재앙을 면할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혹시나 이 세상에서 잘 살아질지 몰라도 내세에 가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이 이 세상으로 딱 끝나면 몰라도 끝나지 않는데요. 그래 저는 죽는 사람을 들어봤거든요. 이제 죽기 직전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가게 됐구나. 그러면 막 벌벌 떨면서 막 이 불신자들은요 막 벌벌 떨면서 마귀가 데려가니까 그때까지 가시지 말고 진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주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 안이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상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상태. 그게 주 안이요. 그리고 죄, 저주, 재앙, 지옥, 심판 모든 데서 해방된 상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 이게 바로 주 안이다. 부평 지나서 저 주 안 말고 주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우리 죄, 저주, 모든 멸망을 당신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사탄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주 밖에 있다가 주 안으로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육신만 아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저는 무당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생기긴 똑같이 생겼어요. 왜 그런데 맨날 그 사람은 그렇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 사람 속에 그 영이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쳐주는 귀신이 들어가서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그죠? 모든 인생의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니까. 주께서 내 인생의 머리서부터 다리까지 다 다스려 주신다고 말이요.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지. 아멘? 이래도 기뻐할 줄 모르면 그 어디서 기뻐해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갖다 놔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요, 다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저주, 멸망은 영원히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이죠. 아멘?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누가 해요? 못하지? 근데 주 안에 들어와 있으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아멘?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사람, 육신만 아는 사람 못 알아들어. 근데 영적으로, 사람은요, 영적으로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당이 되고 싶어 된 사람 아무도 없어. 정신질환자가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왜 됩니까? 살인자가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왜 됩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그냥 비참하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보니까 막 잠자는데 막 꿈에 나타나고 뭐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서 어디 갔더니 당신은 신의 제자니까 신을 받아라. 안 받으면 당신이 병들어 죽는다.
이러니까 당신이 안 받으면 당신 남편이고 자녀고 다 죽는다 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영적인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버리면 바로 그날부로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으로, 주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서도 그 있는 줄도 모르니까 못 누리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서 예수 영접해 놓고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옛날처럼 생각하고 주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맨날 뭐요? 못 누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할 수 있다니까. 이건 노력하는 게 아니요. 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모든 환경, 사건,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뜻대로, 선한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언약의 말씀, 그 말씀만 딱 붙들고 있으면요, 모든 상황, 사건 다 통해서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요, 내 뜻, 내 목표가 아니요, 주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요, 꼭 말씀을 주시거든.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들고 나왔을 때 그는 부족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통해 그 말씀 다 이루어 가시잖아요. 맨날 고기만 잡다가 인생 끝날 어부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3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따라왔는데 말씀 다 이루어졌어요. 그 12제자들이 세계를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왜 부르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 안에서 기쁘게 살게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 때문에 만민이 살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구약, 신약이 뭐예요? 구약에 약속한 것이 신약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 그럼 앞으로 미래는 뭐예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게 우리 미래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딱 붙들고 있으면 그대로 여러분 미래에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슨 소망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딱 붙들고 있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들어왔으면 다 끝난 거라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조금도 뭐 염려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구원이요. 주 안에 아예 들어왔기 때문에. 주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된다 그 말이요.
가면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문제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도 다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뭐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관용이 뭡니까? 이게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가든지 이게 인간관계가 삐뚤어져가지고 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 근데 오늘 여기 뭐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이 뭐죠? 관용은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대해주는 게 뭐죠?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는 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막 지적을 하고 막 들춰내고 막 심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다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자꾸 시험 들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막 신경질 내고 막 형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원망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말씀이 안 이루어지지. 요셉은 노예살이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거든. 형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냈을까?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답이 작은 답이 아니라, 나를 애굽을 살리시려고 여기 보냈구나. 이런 놀라운 답이 나왔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관계에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일이 내게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하고 초월하라고 말이지. 아멘? 이게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 거기다 인생 시간을 다 버려. 별거 아닌 건데.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잘 이루어 드린 사람이 인물들이요.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 노릇 해가지고 뭐 저놈은 나쁜 놈, 좋은 놈 막 이러지 말고, 주님에겐 다 쓸모가 있다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교인들 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아유,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좋아. 이게 여러분 마음이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죠? 모든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계획을 이루고 가신단 말이에요. 깡패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아멘.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앞장서서 막 그냥 이렇게 뭐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은 선한 사람뿐 아니라 악한 사람도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람을 배척하고 판단하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여러분 인간관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성공 못하는 사람 전도 못해요? 어디 가도 인간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전도해요? 세 번째가 뭐죠? 여기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염려거리가 많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어디 아파도 염려되는데. 근데 두 가지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염려거리가 올 때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생각 많이 하면 염려가 더 뿌리 내려요. 염려가 깊이 뿌리 내리면 어떻게 돼? 그때 우울증이 와요.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문제로 와요. 이게 전부 염려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적인 문제로 오고 병이 되면 어떻게 돼? 그때 나타나는 게 의처증, 의부증, 강박증, 집착증, 기타 등등 쭉 나오는 거죠. 그 완전 병이 된 거고 잡혀버린 거예요. 언제? 염려거리를 붙들고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게 뿌리 내려가지고 나중에는 병이 돼버린다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뭐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요?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염려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면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야지. 여러분이 염려를 붙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 말이에요. 아,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탁 생각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임한다고 말이죠. 요셉이 그런 거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기가 막힌 일 아니요? 근데 기도했더니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 살리시려고 애굽을 보내셨구나. 이 말씀이 떠올랐다니까. 그러기 평안해지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요?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주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주셔요. 성령은 어떻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앞에 부분만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죠. 가서 노예살이하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죠. 계속 이런 요것만 딱 보면요. 진짜 그 사람은 자살해야 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거기서 기도했다니까. 기도했는데 노예가 아니구나. 애굽으로 보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노예살이 막 그냥 내가 왜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해. 그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경제를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이 집에 가정 총무가 돼서 집에 그 모든 걸 다스리는 거. 경제를 배우게 했어요. 또 감옥 갔어요. 근데 감옥 가서 보니까 정치인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는 기회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니까. 그리고 총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총리로 가니까 막 배 두드리고 막 이제는 내가 성공했다 누리자 그게 아니요. 내가 선교의 현장에 있구나.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중앙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교만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이 어딜 가도 똑같은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에 있더니 주인이 알아보더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너무 누구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막 누구를 붙들고 싸우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정치 집단이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루어 가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싸워가지고 헤롯을 이겨가지고 왕이 됐습니까? 안 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냥.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로마가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게 진정한 여러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주 밖에서 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 믿는 날부터 주 안으로 옮겨놨는데 거기서 살아야지 자꾸 옛날 그 체질로 옛날 생각으로 주 밖에 있던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이게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관용을 보이시고 또 모든 염려가 있거든 전부 기도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언약, 마지막 언약 말씀만 딱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미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평생 가져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보이라. 또 염려에 있거든 기도로 바꿔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응답을 맛보고 누리라는 그 말씀 붙들어 싸우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평생 동안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